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드시죠. 예, 손 한번 드시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한번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언제죠? 7월 첫째 주. 예, 여러분 전도하고 계시죠? 아멘. 예, 전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옆집 아예 맛있는 거 사수더라도 끌고 나오십시오. 예, 한번 우리 자리에 한번 꽉 채워보죠. 예,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되시고 또 어버이를 모시고 계신 모든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준 분이라 영향을 끼친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부모님이시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는 도저히 우리는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달 동안 우리를 품으시고 상고의 치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시고 기쁨도 잠시 우리의 성장하기까지 정말 노심초사 밤낮 여러분 밤잠을 설쳐가며 자식 걱정에 평생을 애간장을 태우시며 살아오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부모님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러분 시기를 겪어가면서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내신 우리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모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존경도 여러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 이제는 여러분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과 여러분 앙상하게 굵은 뼈마디만 남아 계신 우리는 당신을 부를 때 우리는 그 당신을 어머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 어머니달이 되어지면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시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여러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주동 시인이 여러분 지었던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인데 한번 우리 성도님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한번 다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됩니까? 우리 저 반주 안 되나요? 우리 그냥 부르시죠. 나 쉴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빈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널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가이없어. 2절도 한번 하시죠. 어려서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서 무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게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극극하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런 감명을 주는 말도 없고 부르고 싶은 단어도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부르는 노래가 말이 바로 엄마라는 단어지요.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 가장 먼저 부르는 말이 여러분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외롭거나 또는 여러분 아플 때나 여러분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절실히 우리가 부르고 외쳤던 여러분 그 말이 바로 엄마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무거울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인생에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버리고 달려가고 또 여러분 그 품에 안겨 여러분 정말 흠뻑 울고 싶은 그 품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어머니 품이 엄마의 여러분 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어버이날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북녘에 여러분 부모를 두고 오는 또 신앙미들은 휴전성 이런 처책선을 붙들면서 여러분 어머니를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붙들고 오는 말 그대로 한없이 여러분 울먹이던 이런 그 모습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눈에 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들 그리고 옷저고리 뜨늘던 동네 어기 그리고 내가 웃음소리 넘어진 거 어디선가 여러분 달려나와 이렇게 세워주신 어머니 그 손길 옷가에 묻은 이런 먼지를 털어주시며 눈물콧물 닦아주시던 그리고 안아주시던 여러분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 여러분이 손길들을 기억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분을 여러분 그리워하며 여러분 목이 메이고 한없이 울먹이던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때 한나라 여러분 한영이 지은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자녀들은 종종 하는 말들이 어머님 성공하면 효도할게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기다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선 중기 여러분 송강 여러분 정철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여러분 불효를 탄식하며 이런 식기도 같이 올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에 떠난 뒤에 후에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부모 살아실제 여러분 효도를 다하라고 하는 송강전철에 피 맺힌 그리고 여러분 절교 같은 여러분 이 고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니 내가 성공해서 어머니 잘 돼서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좋은데 좋은 거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공한들 잘 모시겠다고 한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 살아실 때 섬기기를 타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여러분 정철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부모를 여러분 무시하는 풍조가 여러분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를 여러분 서로 모시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더군다나 여러분 저 늙으신 노모가 몸이 아프기도 하시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버림을 당하기 여러분 일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의 눈치를 여러분 봐야 되고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못해서 고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부모님들의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미 아시겠지만 나이가 늙어가면서 세 가지가 생겨나게 되어지게 되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픈 곳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에 여러분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그것이 여러분 아픈 것도 성인 것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여러분 그런 공통분모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점점 외로움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할 일도 갈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친구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일도 갈 곳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친했던 친구들도 한돌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여러분 늙어가는 오늘의 어머님들의 모습,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일명말하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척결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여러분 공경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 문제를 여러분 다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여러분 저주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여러분 때린 자도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자기의 부모님을 어떻게 여러분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확인시키고 각인을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모든 근원이 여러분 부모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올인하며 쏟아부으며 자식이 잘 되기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여러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역사학자는 여러분 그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명저 역사 연구에서 세계 문명은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의 도전과 응절의 여러분 역사 속에 문명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적 소수는 여러분 누구였느냐라고 할 때 이 아놀드 토인비는 말을 하기를 바로 여러분 부모님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자식이 잘 되길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전부를 아낌없이 여러분 내어주신 바로 여러분 부모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여러분의 사랑과 그런 혜택을 받은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의 문명과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는 각별하게 여러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먼저 믿는 여러분 어르신들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모와 같이 그들을 여러분 각별하게 우리가 여러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왜 부모를 섬겨야 되느냐고요? 섬겨야 되냐고요?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어린 시절 외국의 여러분 원조를 여러분 받으며 살아와야 됐습니다. 옷을 기어 입고 돌려 입고 여러분 빌려 입고 얻어 입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고등어나 여러분 닭이 여러분 정말 잡던 그날에는 온 가족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고 어느 집에 잔치집에 있어서 잔치 음식을 여러분 가져오는 날이던 그날 밤 우리 온 가족이 여러분 정말 저녁 파티를 하던 여러분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부모는 여러분 찬물을 말아가지고 말 그대로 여러분 그 먹을지언정 자식에게는 따뜻한 밥 가장 좋은 음식을 여러분 먹이기 위해서 평소에 자식 걱정과 희생에 매여 살아오신 부모님 바로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여러분 라디오에서 어느 아나운서의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바로 여러분 저리오게 만들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런 라디오에서 그 어버이날 여러분 이런 음성이 하나가 들리는 겁니다. 자식은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은 평생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이 말을 갑자기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 운전하다가 한 곳에 여러분 차를 대고 한참 여러분 울던 생각이 아련히 나게 되어졌습니다. 맞아, 자식은 평생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존재예요. 평생 부모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길 위해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여러분 귀한 것을 자식에게 내어주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냐는 그 부모, 그 사랑과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이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든지 있을 수가 없어서 대신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등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보내서 너희를 없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가슴으로 여러분 너를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젖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보내서 생명의 젖줄로 너를 길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머니를 보내서 따뜻한 손길로 너를 여러분 길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대신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사랑으로 돌보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길러내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여러분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섬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공경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여러분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여러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는 비결이 뭐냐고요? 부모 여러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목적,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이 일명 말하면 여러분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어르신은 여러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꼭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부모님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듣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일명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냐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다 듣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보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가르침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이것도 거짓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엄하게 듣고 무게 있게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이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가 돼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길러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게 되어지게 되면 부모님이 기쁘시더라고요. 형제들이 여러분 서로 우애하며 서로 여러분 정말 화목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부모는 행복하더라고요. 예. 더 나가서 사랑하는 성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용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예. 용돈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안양에서 여러분 목회할 때 그 성원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성원 아파트에서 나이 드신 어느 여러분 어르신이 그만 여러분 투신 사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옛날에 들어보니까 자식이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있던 모든 농가 밭과 여러분 모든 소를 좀 다 팔아가지고 자식이 여러분 사업 자금을 좀 다 대준 거예요. 나중에는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여러분 이제 함께 여러분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정 양의 용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신 곳이 많은 거예요.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일일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얼마 달라 하는 것 그 자체로도 여러분 그 나이 드신 여러분 그 부모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너무 구차하고 또 여러분 듣다 보니까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느 날 문득 무슨 좀 심한 소리를 들었는지 여러분 그 높은 아파트에서 그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투신해 버림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었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왜 어려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용돈을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요 잘 안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다 모아가지고 자식들 어려울 때 여러분 뭔가 좀 도움이 되려고 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용돈을 주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부터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게 돼요. 지금 몇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 때로는 몇백만 원 드는 경우가 있는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자꾸 이제 아픈 것을 참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보게 돼요. 좀 악화되어지고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돈을 안 쓰고 이런 모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을 적게 주려고 그러하는 모습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우리 부모에게 용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분이 써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시 여러분 돌려주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자주 여러분 찾아뵙는 일이 효도하는 일입니다. 정말 효도합니다. 예, 그러게 될 때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삶의 행복과 삶의 보람과 삶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여러분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 믿도록 여러분 구원을 시키는 일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린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사망과 죽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모든 부모들이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는 영적인 멘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질이나 뭐든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세요. 이 신앙만 물려주면 이 자녀들은 평생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섬기는 여러분 그의 자녀들의 그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미 성경은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첫 번째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됩니다. 잘 돼요. 두 번째,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장수란 말은 무슨 말이며 하나님의 그 질병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할지는 모릅니다. 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신앙에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모님들을 우리가 섬기고 모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공경하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효도잔치에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찬조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여러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나중수정이 사는 곳에서 누군가를 베풀 수 있다는 여러분 마음의 여유, 그를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감리교회 최고의 여러분 이제 그 거목이 바로 광림교회라고 하는 사실, 서울 광림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선도 여러분 감독님이신데 김선도 목사님에게는 네 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선도, 국도, 건도, 그다음 홍도
김홍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게 네 분이 한국 감리교회 아주 거대한 메가처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서울에서 거대한 교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 그 김선동 감독님의 어머님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에 갔다 오시게 될 때마다 늘 고등어 한 마리를 사오게 되어지는데 고등어 한 마리를 3등분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딱 중간을 가지고, 그러면 그 앞에서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 보고 있던 여러분 늘 김선도 여러분 감독님은 오늘 저녁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기대에 찬 모습으로 형제들이 여러분 또 모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먼저 선도를 부르는 겁니다. 선도야 일로 와라. 그리고 여러분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김선도 감독은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욕심쟁이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뺏어가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불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억지로 여러분 그 물건을 말하면 선물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올 때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 아들 한 사람마다 머리에 안수하며 이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크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권사님의 아들 네 명의 여러분 그 네 아들이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었는데 정말로 전무후무하게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고 수만 명의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주의 목자로 하나님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서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선도 감독님이 그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신앙의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자녀는 평생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잘 되어질 것이고 그의 모든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여러 축복을 찬송할 수 있는 저는 원양자들의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여 잘 섬기는 하나님 목되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여 우리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여호와여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여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여호와여 장수하는 여호와여 놀라는 내가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방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손자분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를 여호와여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축복의 가정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영광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인공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유산 여호와의 신앙의 영적인 모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들이 여호와의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심을 여호와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된 자로서 먼저 여호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의 영적인 롤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모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들은 여호와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니래 여호와 우리가 애쓰는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사오니 사랑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안간절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여러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여호와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대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의 모든 부모님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